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온라인 예배, 이것만큼은 지키자. 잘 갖추어 입으세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파자마 입고 가시나요? 성경을 꼭 준비하세요. 없으면 큐티책이라도. 예배 시간을 준수하세요. 주일 오전 11시. 온전히 집중하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맙시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의 망군은 여호와의 이름이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한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잘 지냈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기쁩니다.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그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무기에 집중할 거예요. 어디에 집중한다고? 무기에 집중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오늘 1대1 전투를 벌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볼 거예요. 어떤 무기를 쥐고 싸우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일대의 전투, 누군가와 1대1로 싸워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고를 거예요? 쌍절곤? 몽둥이? 수류탄? 여러 가지 무기를, 자기가 원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내가 많이 다뤄보았고 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 전투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 목숨이 걸려있는 전투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여기 더 쉬운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그 중에서 고3이 되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수능 시험 날이 탁 됐어요. OMR 펜을 쓰는데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OMR 펜 가지고 들어갈까요?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의 OMR 펜이에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뚜껑도 안 열어봤어요. 이것 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능 아침에 오늘 진짜 중요한 시험을 치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가 하면서 막 내가 처음 먹어본 달팽이 요리, 모기 눈알 수프, 튀긴 정갈, 악어 고기구이, 바다 달팽이 군소 막 이런 거를 차려줬다고 봅시다. 이건 먹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될런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날 아침에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익숙하고 몸이 가장 편하게 만드는 그 음식을 먹고 갈 겁니다.
내게 익숙한 음식을 섭취하고 시험장에 갈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목숨을 건 싸움인데 아무 무기나 가지고 나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익숙한 거예요. 성경은 골리앗을 설명할 때 가드 사람이고 키가 3m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익숙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양치기였어요. 양들을 돌보고요,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려 하면 그것을 물리치고 그 양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그런 양치기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물맷돌이 익숙한 거예요. 저 멀리서 사자나 곰이 오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맞추는 거, 이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칼, 창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가장 익숙한 물맷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가죽끈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으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에게 내가 가져온 무기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근데 그 무기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이 돌팔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무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맷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나 다윗이나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가 너를 돌팔매질로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이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가장 익숙한 무기, 물맷돌이 다윗의 무기처럼 보였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무기,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익숙한 무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양치기는요, 물맷돌도 잘 던지지만 시간이 많잖아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면 이 시가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뇌와 생각들이 모아져서 함축된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다윗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양들을 돌보면서 돌팔매질로 사자와 곰도 무찔렀지만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익숙했던 거죠. 내가 무언가를요, 정말 의지하려면 익숙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언가 의지해야 할 위기의 순간,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가장 익숙한 것을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을 붙잡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용사, 키가 3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0kg, 칼과 창과 단창을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오면 내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겐 익숙했던 거예요. 다윗의 현실에 하나님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어요. 찐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조금만 의심이 들어도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대한 말이 몸에 힘을 주고 막 덜덜 떨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오겠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야 진가가 발휘돼요. 익숙해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익숙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내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했거든요. 익숙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전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번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긴 적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곤 신상 옆에다 놓아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댕강 날라가 저기 굴러다니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면서 무려 40일 동안 나와서 싸우자, 나랑 1대1 하자, 이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무서움이 없었으면 그냥 가서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싸움은 어떻게 끝나죠? 진짜 5분도 안 걸렸어요. 다윗이 돌팔매질로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죠. 거기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그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죠. 익숙함이 능력입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을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익숙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숙지와 숙달에 대한 것이었어요. 숙지하고 숙달은 다릅니다. 숙지는 잘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숙지입니다. 그런데 숙달은 내 몸이 그걸 완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숙달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먼저 숙지가 돼야 되겠죠. 잘 알고 그것을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숙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숙달 될 때까지 합니다.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정도, 어떤 것이든 몸으로 익숙해져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숙달의 지경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숙지의 단계가 아니라 숙달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 점의 불안함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그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익숙함,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내 현실의 삶에서 완전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익숙해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큐티책 계속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절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익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터전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